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의 거룩한 성전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께 예배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올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루를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순천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재단 기억하시고 한가정 한 생명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위태한 일 명케 하소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 주십시오. 사순절을 지냅니다. 더욱 경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아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로 간 자녀 있습니다. 그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세요. 우리는 늘 기도는 하지만은 주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세우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 친히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 자아를 이기게 하시고 험하고 미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넉넉히 극복하며 주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제 우리 조선 사람이 경성제국대학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때 경성제국대학을 나와서 짧은 기간 사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기 경상북도 봉화라는 아주 꼴짜기 산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전우익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책은 많지는 않지만 대단히 읽을 만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재미있을만 하지요. 그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느티나무는 가을에 낙엽 진 다음 해마다 봄이 되면 새 잎을 피울 뿐만 아니라 껍질도 벗습니다. 누에를 쳐보니 5번 잠을 자고 5번 허물을 벗은 다음에야 고치를 짓습니다. 껍질을 벗는 탈피, 탈각이 없이는 생명의 성장과 성취는 불가능합니다. 탈피, 탈각을 못하면 죽음이겠지요. 이런 대목입니다. 자연의 모든 이치는 지나간 것을 벗어내고 새로운 것을 입음으로 생명이 계속 성장하고 확장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연 이치가 이런데도 유독 사람들만은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습관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순리대로 안 따르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도 인간의 그런 한계, 자기 고집에 매여 있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 이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이란 것은 오늘 요한복음 여기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운집한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신다고. 그 주간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 당시에 환호하는 군중의 모습이 이제 짧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엄청나게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것하고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요.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제대로 읽어야지 오늘 이제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뭐냐?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던 기대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600여 년 동안 외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때 35년 억눌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600년 이상, 지금 여러 나라는 바뀝니다만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페르시아, 뭐 이렇게 이 당시엔 로마, 이렇게 나라는 바뀌지만은 식민지 처지에 놓여가지고 600년 동안 신음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삶이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너무너무 고대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을 이 억압에서, 특별히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당연히 흰 말을 타고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또 구약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흰 말을 타고 온다는 그런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자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 대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메시아 대망에 결정적으로 기름을 확 부은 사건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야, 저희가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탄복하게 된 사건이 둘이 있었어요. 먼저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강론하는데 저녁에 해는 저물어 버렸고,
어디 먹일 데가 없어요. 때는 됐는데. 그래 찾아보니까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소년의 도시락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걸 다 회수하니까 12광주를 가득 찼다 이 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6장 15절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려 함으로 예수님이 빨리 자기 몸을 숨겨서 산으로 혼자 갔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야, 이 양반이 메시아구나. 우리 임금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구나. 우리를 구출할 사람이구나. 그런 기대에 부풀게 된. 두 번째 메시아 대망의 기름 부은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수의를 벤 채로 걸어 나오잖아요.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와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결정적으로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공회원들이 저 예수라는 인물 가만히 두면 이거 온통 혼란이 오겠구나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앞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11장 5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라는 인물을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공회원들이, 그들이 하는 거니까 앞에 읽어보면 공회원들입니다. 유대의 최고 통치 그룹입니다. 최고 지도자 회의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드디어 계획을 짠 결정적인 사건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일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11장을 쭉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를 반드시 죽어야만 되겠다고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들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체제가 다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것도 성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 한번 볼까요? 11장 45절부터 보십니다. 자, 11장 45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그럼 이제 앞에 그 부분이 살아났어요. 이제 나사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제 누이인 마리아에게 와서 45절인 마리아에게 와서 이 말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 믿었어요. 그럼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고해 바쳤다 이 말입니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로 바친 사람도 있고.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지금 그냥 잘 살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좋은 떡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인물을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릴 것이고, 그러면 로마 당국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말은 말이 좋아서 민족과 나라를 걱정한다는 말이지 속으로는 자기들 누리는 거 이거 뺏길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비로소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은 6월절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종려가지고 나무를 꺾어가지고는 환호하는 거예요. 이 개선 장군에 대한, 개선하는 왕에 대한 환영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도하고 있어요.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막 유대인들이
광적으로 예수를 추종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체념했다는 거 19절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체념이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 15절부터는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의 해석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절부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수많은 큰 무리가 온 큰 무리가 했잖아요. 12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러 마중 나온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정리가 되죠.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대체로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외국에 많이 흩어져 살아.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랫동안 이 나라 저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으니 그 나라에 사는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렇게 외국에 살든지 아니면 본토에서 살든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절기를 지키는 게 그들의 관습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록대로 보면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이 그때 사람으로 그냥 붐비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치면은 이슬람이 자기들 즐길 때에 메카에 모이는 거 보세요. 어떤 해에는 막 밟혀가지고 수백 명 죽잖아요.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걸 연상해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때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결 하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날 베다니 나사로 집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들었던 소문이 진짜냐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가지고 전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막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읽진 않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11절에 특별히 보면은 9절 보십시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온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겟세마네를 얘기했잖아요. 겟세마네는 감남산의 서쪽이고 베다니는 동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10월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하며, 나사로도 유명 인사가 돼서 졸지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죽어도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 말은 진짜 소문대로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자기들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많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집에 실질적으로 와서 자기들 두 눈으로 그 소문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 믿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료주일인 당일에도 모여가지고 온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러 나가는 거 지극히 우리가 당연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호산나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 호산나랑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를 건져 주세요 이 말이에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메시아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이제 오병이어는 그 한참 전의 사건이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결정적으로 메시아 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고대를 막 끝까지 폭발시키는 그 기폭제가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어디든지 역사에 보면은 뭔가 탁 건드리는 터뜨리는 그런 기폭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치면은 여러분 오랜 동안 군사 독재 정부를 우리가 끝낸 게 87년 6월 시민혁명이잖아요. 대학생들만 데모하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다 넥타이 메고 나와서 데모하고.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거로 말미암아 직선제가 관철이 되고 우리 손으로 이제 권력을 짜를 뽑게 되는 이런 민주주의가 그나마 부족하지만은 정착이 된 계기가 87년 6월 혁명인데 그게 어디서
어떤 계기로 됐냐 말이죠. 그럼 바로 그 해에 정월에 박종철이라는 서울대 학생이 고문받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이 시민들의 이제 진상이 밝혀지니까 막 온 시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이 사건이 예수를 메시아로 옹립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몰려드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큰 무리가 모였던 것을.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구원할 왕이신 메시아인 예수, 왕이신 이 예수가 뭐 좀 보기에 이상하게 안 어울리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까닭이 뭐겠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 이랬어요. 14절에. 제가 옛날 다른 교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 왕인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왔어요? 물었더니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 구약에 예언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구약 그 스가랴 9장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거든요. 이는 기록된 바 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 말한 걸 보고 빵점네 그렇습니다. 우스기로 빵점했지만 실제로 빵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대단히 그거는 교리적으로 그래 읽어내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 제대로 읽는 태도가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이 말씀하는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고요. 그걸 이제 다시 제가 인용할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했어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스가랴 9장에서 장차 올 구원자 메시아는 시온에 임할 너희의 왕은 무력으로 말 타고 오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말이지. 무력에 기반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화평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렇기 때문에 힘과 권력의 상징인 뭐 흰말 큰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 말을 거부하고 지극히 보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주고 겸손함을 보여주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왕이 아니고 나는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타고 이렇게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온 이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막 이렇게 수십만이 몰려가지고 이제 환호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리새인이 절망에 빠진 게 19절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봐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저 군중들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된다. 오지 말라고 금지해도 안 된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면서 이제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절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절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들의 온갖 노력, 자신들의 가르침, 율법적인 교훈 이런 것, 강론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본래 종교적인 지위를 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결국 예수님께 다 모여버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이 절망을 극복하려고 이 사람들이 내린 한 가지의 유일한 결론이 저놈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죽음으로 내몰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회원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남보다 특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공부해도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죽여야만 되겠다고 생각했을까? 그
그거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는 앞에 읽었잖아요. 48절에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체제, 이거 무너질까 싶어서. 다시 말하자면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지식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는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서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데 이 나귀를 타고 온 사건의 의미를 나중에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나중이라고는 안 했고 오늘 여기 보면은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왕이라고 오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저 나귀 그것도 새끼 쫄래쫄래타고 지금 말이지 어울리지도 않게 왜 저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비로소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루고자 한 일을 당시 제자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아니 왕이면은 곧 왕으로 등극할 사람이면 좀 폼나게 입성을 해야 되는데 뭐 나귀 새끼 타고 저 안 어울린다 이 말이지.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품으신 뜻은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려고 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한 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운동,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처음에는.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파악한 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저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를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경험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그 앞에 자기의 것을 다 드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일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생명. 이거는 머릿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의 실질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또 영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젠가요? 새벽에 읽었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산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상 확 뒤집어버리고 로마 없애버리고 군사력으로 자기들 해방시키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했으니 맞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3년 이상 가까이 생활한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크게 오류를 범한 지점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앞에 기득권을 누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빼앗길까 무너질까 싶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을 포함한 이 군중들이 졸지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왜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하고는 다르니까. 자기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을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마칩시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은 오늘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기꺼이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합니까? 영접해요? 아멘 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대단히 어려운 혹은 초라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왕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처음 질문은, 내용은 그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유를 살펴보면은 믿어도 별 수 없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 믿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안 되던 사업도 그냥 벼락같이 되고, 우리 자식들도 그냥 고시에 턱턱 붙고, 세상 가운데 좀 광 좀 내고, 이래야 예수 믿을 맛이 나는데,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내가 믿는다고 믿어봤지만 내가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나귀 타고 오는 예수를 부인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은,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넘치는 평화가 임합니다. 샬롬이에요. 그래서 찬송 속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의 복을 노래해요. 아파트 당첨만 되고 사업 잘 되기만 잘 되고 아들 그냥 벌떡벌떡 그냥 고시에 붙고 이런 것만 해서 형통한 게 아니라 온갖 삶의 지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샬롬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귀 탄 예수가 왕으로 인정이 되어지느냐? 질문. 자, 두 번째, 또 질문 하나 더.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앞에 얼마만큼 내가 유연한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60 되면은요, 사고가 딱 굳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 안에서는 돼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은, 나의 틀을, 내 생각을 허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진 이유가 다 거기서, 예수 죽이라고 달라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군중들도 이렇게 환호하다가 며칠 만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죽이라고, 강도 풀어주고 저놈 죽이라고 한 이유도 결정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대한 메시아상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개척자로서의 예수의 모습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거든. 자기 기대에 어긋나니까 예수 죽이, 저런 인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는 주님의 뜻 앞에 얼마만큼 네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네가 유연하냐? 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내가 예수의 제자로 지금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배반하느냐 결정하는 지점입니다. 처음에 인용한 시골의 고집센 농부 전우익 선생의 글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진통과 아픔 때문에 껍질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껍질을 벗어야 새잎이 나고 새 고치도 짓습니다. 그것이 성장의 비밀이며 역사의 신비입니다. 변화를 모르거나 두려워하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또 고대하는 그런 종료주의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지만은 이들은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사형에 처해라고 외치는 무리로 전락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전 삶을 다 위탁하고 맡기고 그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림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혹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깨우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다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가 아끼고 꼭 필요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바치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진 저들의 마음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친히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긴데 잘 보십시다. 이번 주간 이제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입니다. 늘 해왔듯이 한 끼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활절 헌금도 하시고 그러는데 일부러라도 예년 같으면은 따로 또 연보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예년 하던 대로 북한 어린이를 돕는 사업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건 옥수수 박사, 경북대 농대 이제 은퇴하셨죠. 부인이 목사입니다. 부인은 기장 목사님, 저 803 밑에서 목회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 어른이 이래 하여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에 드나들면서 요즘에는 꿀 옥수수를 또 품종을, 하여튼 옥수수는 세계적인 박사입니다. 하여튼 그분을 돕는 일에 약간 우리가 연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식구 김잠선 집사님, 그동안 몇 달 우리 교회 다니신 분입니다. 경사로 공사가 이제 다 완공이 되는데 우리 일여전도에서 400만을 연보해 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또 따로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귀한 헌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공사는 한 1,400여만 원 들었습니다. 흰돌교회 유정란이 아래쪽에 준비되어 있는데 신선희 권사님한테 이제 문의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흰돌 계란은 참 좋은 계란입니다. 동부지역 농어촌 목회자협의회 총회가 내일 모레 우리 예배당에서 열립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8월 봉사하실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보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리며 순복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